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이 각각 다르고 계기도 각각 다릅니다. 가족들을 따라서 그냥 재미로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몸이 아프거나 또 무슨 해결될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읽다가 마음에 감동받아서 교회 간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에 선교사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죽은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모릅니다. 이제 번역된 성경을 이제 막 뺏어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화장실에 갈 때 화장지가 없거든. 화장지로 쓰겠다고 글을,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화장실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벽지를 하려고 벽에다가 바르려고 막 뺏어가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서 이제 읽보다가 화장지를 가지고 쓰려고 했던 글이 있어서 읽다가 감동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촛불 켜놓고 누워서 잠이 안 와가지고 옆에 벽에다 붙여놓은 글을 읽다가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렇게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교회 나간 사람들이 그 원인이 여러 가지 다양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각각 다른 삶을 살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에 결국은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사건을 당하는 가운데 사람들마다 다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의 반응도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32절에서 37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집에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주의 패를 붙였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밤새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또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못 박으러 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보니까 건장한 청년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은 이제 질질 끌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청년, 이 사람은 정말로 불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무리들 중에서 그냥 구경꾼으로 서 있다가 끌겨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본인에게서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억지스러운 일이었지만 우리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제 억지로 이렇게 끌려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자기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데 따라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참 행복과 기쁨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어서 38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지난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비방하고 비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나중에 큰 은혜를 입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졌고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계속 욕하고 비방하고 비웃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특이한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똑같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죄가 있는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나중에 한 사람 회개하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방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한 달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밤새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밤새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논쟁을 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나한테 준 답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안 믿으면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있는 거 있으면 있는 거지 없는 거 없는 거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믿어도 있는 것이고 안 믿어도 있는 것이고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제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꼭 이 강도 같아요. 비방하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예수님이 강도 같아요. 네, 참. 자, 우리 45절에서 54절 보겠습니다. 45절에서 54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나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헤매는 가져다가 신 포도주의 적시 역할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젖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에만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초형을 하는 그 가운데서 병사들이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배경, 유대교 배경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저런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제가 진짜 메시아면 본인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를
우리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비방을 했는데 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던 백부장과 그 백부장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할 때에 땅이 흔들리고 이 하늘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분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누가 예수 믿을지 모릅니다. 어떤 경찰들이 교회를 피박하려고 왔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간부가 교회에 대한 나쁜 정책을 집행을 하다가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를 일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부 관료들 중에서 전국에 제가 95년도쯤에 북경에 가서 잠깐 처소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처소교회를 감당하는 그 권사 할머니의 아들이 오래전부터 어떤 중앙 간부와 함께 손잡고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몇억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꽤나 크게 했습니다. 그 중앙 간부의 아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고 안수를 해주는데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말을 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중앙 간부였습니다. 아내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앙 간부니까 믿어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합작을 해가지고 큰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그 권사님을 도우려고 가서 한 달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현장들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비방하는데 본인은 감동받아서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로마 황제는 뭐냐? 그건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로마 병사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 진짜 신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네. 그 전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순간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현장에서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55절에서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한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를 따라 다녔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 다녔고 봉사하고 섬겼던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제자 요한도 있었다고 하기는 합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두고 이렇게 강도처럼 욕을 하다가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면서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두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비방자입니까? 아니면 도망자입니까? 여인들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욕하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 대하는 그 자세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고난의 주간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금요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다섯 부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인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부당한 거, 나쁜 것들을 발견되면 주님 앞에서 다 고백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고난을 내 삶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